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3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계율에 빠져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가난한 자, 심신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강 또한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을 가져서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저들 역시 그 비전 속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심령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유준이, 우리 윤주, 예림이 하나님 함께 하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경천로의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뜰히 채워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사역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선 장로님, 우리 김부서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한 자 되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은순 집사님, 서욱산 사모님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완치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실에 장기 입원 중인 우리 전순지 집사님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시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말씀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성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이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크게 칭찬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28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최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여러 면에서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석청구와 메뚜기를 먹으며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헌신적이었으며 구약의 다른 선지자와 달리 메시아를 직접 보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도 나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실컷 칭찬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28절 중간에 보니까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최소한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무시하거나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흐릿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내일이 되면 과거의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옛 언약 안에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도 옛 언약으로서의 가치가 있지요. 하지만 대신 그것은 그림자처럼 또렷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완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급속도로 발전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정점으로 그 계시가 완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시죠? 성경 66권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옛 언약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아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정점을 이루면서 새 언약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그가 보여준 여러 이적과 기사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먼저 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난 자가 먼저가 되는 그런 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또 율법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문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이 가라고 하면 갔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위선이다, 가짜다 이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야단치시면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모습이 떠들어대기만 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이들은요 장터에서 많이 놀았는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두 편으로 갈라서 한쪽이 막 슬피 울면 다른 한쪽도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마치 연극하듯이 놀았다고 합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이렇게 피리를 불면 나머지 한쪽에서 춤을 추고 또 함께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면서 마치 응원을 하듯이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리 부는 자에게 너는 불어라. 난 자겠다. 난 딴짓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헌신과 노력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들은 걸까요? 왜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버리면 버렸지, 죽어도 내 뜻은 접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버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베드로도 바뀌었고 사도 바울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울왕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고 솔로몬도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여서 바뀌지 않은 것일까요? 바뀌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일 확률이 안타깝지만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을 즐기는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자신의 무릎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 번 먹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에 지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에 의해 재단되어지고 평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는 바뀌었고 누구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인간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아가 인간은 그것을 논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능력 또한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자들은 따라서 불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마귀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회방하며 시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방하는가요? 3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회방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귀신이 들렸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럼 정말 세례 요한이 귀신이 들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압니다. 그런데 저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의 종들처럼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회개와 구체적인 삶의 개혁이 없으므로 그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꼴사나웠던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게 많아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엄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 없어서 세례 요한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초인적인 힘에 놀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저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데 힘을 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귀신에 들렸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때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고 나발이고 사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오직 하나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하나님을 귀신이라 부를 수 있는
실로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 말씀에 그렇다면 나는 왜 비난을 하는 것이냐? 나는 잘 먹고 잘 마시는데 너희는 왜 나를 비난하는 것이냐? 누구는 안 먹어서 귀신이 들렸단 말하고 누구는 너무 먹어서 문제인 것이냐? 너희는 왜 나를 비난하는 것이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단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자입니까? 누가 귀신 들린 자이고 누가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가 마귀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죽음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지 인간을 중심에 세우고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삶의 중심에 마귀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그리하였고 사울과 다윗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마귀에게 굴복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목사, 네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해. 네 자신을 위해 목회해. 네 자신을 위해 봉사해. 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지체들의 성도들의 기도보다 네 기도에 집중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네 자신을 아끼고 너의 유익을 먼저 추구해.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실 것이니 복의 복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일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특히 우리 송석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미 집사님과 함께 성경 필사 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포스터를 만든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성경 필사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성경 말씀을 저에게 또한 문자로 보내주시면 주부에 함께 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 안에 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